오늘 일사 말씀은 열왕기하 24장과 25장에 함께합니다.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이지요. 마지막 전의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아직 바벨론 포로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직전에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가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비록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나라가 망하는 거지만 이건 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여러 가지의 죄악과 이런 것들을 필터링으로 걸러내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잠시 너희들의 위치를 옮겼다가 다시 70년 후에는 다시 너희들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갈 건데 바벨론에 있을 때나 또 돌아올 때나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이 왕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는 것이 나라가 멸망하는 거고 나라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자기의 장꾀를 의지합니다. 그게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잠시 너희들의 죄악을 솎아내기 위해서 북한이 너희들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때 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끌어들이는 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호야김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진짜 바벨론 포로가 되었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 둘씩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허수아비 그냥 자기네들 바벨론이 세웠던 왕이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됐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뭐 나라가 망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죠?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오늘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첫 번째 불평합니다. 그냥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 아이고 나도 운도 없다. 정말 다른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죄짓고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 그리고 불평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냥 두려워합니다. 신앙인이나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나 제가 보기에는 신앙인이 더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내가 지난주에 예배를 한번 빠뜨려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못 드려서 그런가? 내가 과거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그 죄를 물으시는 건가? 이렇게 해서 막 자괴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건데 무작정 참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해결이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무작정 참습니다. 무작정 참. 굉장히 성숙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무조건 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가장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게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신앙은 기다림이고 소망을 가져라 이것은 기다림입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또 참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우리 환경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고 기도 자리를 찾아가는 거고 또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행하면서 해결책을 하나님의 뜻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통하여서 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25장에 가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회개를 촉구했고 그토록 가르쳤고 선지자를 보냈고 그랬는데 끝까지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결국에는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났고 드디어가 아니죠. 정말 눈물겨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5장 끝부분에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다. 소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회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것이다. 이거는 뭐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너희들을 통하여서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 아닙니다. 이거는 언약이었습니다. 무슨 언약?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4개를 약속했습니다. 하나인데 4개를 나누어서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라고 했냐면 다윗 언약에 내 씨를 통하여서 다윗한테 네 씨를 통하여서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혹시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의 매로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다. 하지만 은총을 뺏지 않겠다. 영원히 너희들을 몰라라 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내 집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겠다.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 문구상으로 보면 눈으로 봤을 때는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왜요? 나라 망했죠. 왕들도 무너졌죠. 다 타락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가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다윗 언약이 중요해요. 결국에는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고 구원, 모든 민족, 모든 백성, 하나님의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을 예수 안에 믿는 모든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내 집의 나라와 내 은혜를 너희들 빼앗지 않도록 은총을 입히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맺혀주신 다윗 언약이 그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왕기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는 꼭 가지고 갈 게 뭐냐면 우리에게도 언약의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뺏기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뭐 죄 하나 지었다고 내가 뭐 하나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내가 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혹시 버리진 않나 이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순탄하게 인생이 펼쳐지겠지만 불순종하고 가면 빡빡하겠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닫기 위하여서 크고 작은 고난들은 이루어지고 그걸 허용을 하시겠죠. 하지만 영원히 다윗 언약처럼 우리에게 주신 언약처럼 예수 그리스도 언약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붙들고 오늘의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라는 없어졌고 또 왕들은 폐위됐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세우고자 하는 왕,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세워갈 것입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호산나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왕기하를 마무리하면서 현실로 보고 눈으로 봤을 때는 나라가 없어졌고 왕이 폐위됐고 여러 가지 백성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이 사라져 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나라를 견고케 하고 영원히 보존하겠다는 그 언약을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또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혀졌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한 걸음 걸어갈 때에 다윗 언약을 기억케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